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2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7명의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그 당시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그런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들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평소 유대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 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피해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피해 들어간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로 마련해 줬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가 토요일마다 청지기 훈련을 하는데 청지기 훈련 때 배운 교회에 대한 4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거룩성, 두 번째는 일치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 이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과 배웠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보편성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교회의 이 보편적 특성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지향해야 할 어떤 선교적 그 사명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 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성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을 통해서 막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빌립도 놀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놀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예루살em 성에 남아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 성으로 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도들 역시도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을 통해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모든 교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그들을 안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나냐면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요, 이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거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은요. 이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은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은사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병 고치는 은사들, 막 그다음에 뭐 예언, 뭐 방언, 뭐 이런 것들은요. 또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막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막 사람들에게 놀란 일을 막 행하는 거예요. 마술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요즘 보이는 그런 마술, 뭐 눈속임, 뭐 이 손으로 막 속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초능력이 나타났던가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도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고 막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냐면요. 자, 문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했어요? 많은 돈을 줬어요. 은으로. 많은 돈을 주어서 그것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이게 9절서부터 22절을 쭉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 거에 대해서 9절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왜 돈을 주고 자기도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더 막 그냥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동안 많은 사람도 따랐지만 더 많이 따르겠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가지면은 내가 진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마치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 성령의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자기한테 임하면은 마치 그걸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를 꾸짖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자,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자, 21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는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믿는다고 세례는 받았지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뭐 돈 주고 살려는 그런 건 없었지만, 야, 나도 뭐 성령의 좀 은사를 받으면 뭔가 나도 좀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좀 굉장히 뭔가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를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막 꾸짖은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은사는 그런 은사 아니죠, 더 이상.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로는 무슨 뭐 거창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식으로 아예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얼마나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옳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물론 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받은 은사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까지 하게 하실 정도면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근데 하다 보면은요, 지칠 때도 있고, 또 실망돼서 낙심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다가 진짜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동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는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매주 이렇게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한때 지친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막 그냥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설교 준비가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랬던 대로의 결과는 뭐 거의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줄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사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봐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받은 은사가 있어야 돼. 그 은사 없이는 오래 못 가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은 주의 은혜는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제 목회 사역의 모토고. 그래서 제가 뭐든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도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웬만하면 목회에서 내가 이제 뭘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이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조금 하다가 안 하고 조금 하다가 안 하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지치고 따라오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잘못 오해하는 것도 문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힘있게 권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또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은사를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게 무슨 은사야?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 은사.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른 건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다 못해요. 다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는요. 기도도 은사예요, 여러분. 기도도 은사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숨 거두는 그날까지 나에게 기도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늘 구해야 할 성령의 은사 뭡니까? 기도. 첫 번째는 물론 기도예요. 그리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여러분 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 또 주시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녹화를요 1시간이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 자꾸만 꼬여서 오늘 처음에 1시간이 넘도록 한 5분 하다가 끊고 다시 하고 5분 하다가 끊고 그래가지고 1시간이 넘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처음.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늘의 은사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